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주보에 광고가 나갔듯이 이제 5월 달에는 우리 교구 담당하시는 부교육자 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이제 5월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이 5월 한 달 또 수요일 때에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피고 또 주님의 귀한 뜻이 저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이제 신앙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수하라는 것은 이어주다, 계승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누구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하고 이어주는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사사 말기 시대였는데 이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동일하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했던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행실이 나쁘다. 그럼 어떻게 했길래 행실이 나쁘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이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고기의 몫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특별히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슴 일부분과 뒷다리 일부분을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부위를 마음대로 그렇게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제물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 아들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고 하니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은 이런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음행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엘리 아들들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심령을 살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서 멀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행하느냐?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인데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고 하니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부모인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며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꾸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사무엘상 2장 25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재하시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범죄하면 누가 중재를 하겠느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고 꾸중을 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들들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서 꾸중을 했지만 체면상, 형식상 했던 것이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장 31절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노인이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젊은 날에 죽게 될 것이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바르게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했죠?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사함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아주 큰 중병이에요. 그리고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고 그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비록 중병에 걸렸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치료제를 구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없다면, 그래서 그 병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치명적인 위협을 준다면 그 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병이라 할지라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크지 않지만 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도 이런 죄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병에 걸려 있더라도 그 죄의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의 병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참 복된 자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복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신앙이,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저절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자식은 신앙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된 자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신앙이 중요합니까? 부모의 중요한 의무는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신앙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는 어떻게 만드셨죠? 갓난 아기로 만드셨나요?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었나요? 장성한 어른이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 가인, 아벨, 셋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장성한 어른으로 떡하니 주셨습니까? 아니면 갓난 아이로 주셨습니까? 사지 분별 잘 못하는 갓난 아이로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모님부터 무엇을 물려받도록 하는 겁니까?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관심을 갖고 신앙 전수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지옥의 형벌.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영원한 형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 사람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 아멘하신 분이 계시죠? 네.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또 여쭤볼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의 자녀는 오랫동안 예배를 나왔어요. 예배 잘 빠지지 않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걸요. 그러면 그렇게 현재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만일 현재 이 자리에서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나중에 부모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중고등부에는 아주 그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이 되고 부모님 품에서 떠나가게 되자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과 이렇게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행여나 그렇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는 무엇으로 보증하고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을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녀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중생이라죠. 중생. 중생은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죠. 다시 중자에 날생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죠. 즉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그죠? 그래서 변화된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다 열 체크 하셨죠? 예, 모든 예배 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에도 이제 열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열 체크를 이제 저도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다른 분 같은데 보니까 같은 분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새벽에는 이렇게 여성들,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뭐 눈썹도 그리지 않고 화장을 안 하고 오니까 저는 처음에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었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외모도 눈썹만 그려도 정말 달라 보인다, 딴 사람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 중생한 사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데 이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뭐 어리다고 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갓난아기 다 길러보셨잖아요. 그 갓난아기도 그것이 사람이라고 잠잘 때 사람처럼 자고 또 깨어있으면 자기도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생명 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면은 사람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순을 좋아하세요? 전 무순을 좋아하는데 이 무순이 굉장히 작은 싹이지만 그것을 씹어 먹으면 그 작은 싹에서도 무의 향이 이렇게 배어납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어 회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회개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는 예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뭐를 미워하시죠?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딴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딴 사람도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혐오, 죄에 대한 돌이킴, 죄에 대한 후회가 깊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2장 2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는 이 믿음은 어떤 것으로 또한 나타나느냐? 예수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더 알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마음이 더욱더 하나 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실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샘솟아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 명확하게 증언하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깨닫고 변화되고 행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9편 10절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는 이런 달콤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소원의 변화, 갈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그 열망과 갈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행하도록 하는 그런 변화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도의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삶의 특징이요? 기도의 삶.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소원이 변한다고 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죠.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고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또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낙마하고 좌절을 일순간 할 수 있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갈망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에 관련된 거룩한 일들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만일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할 것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잘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양육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우리가 양육을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정말 이러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내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그러면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듣는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그 자녀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끌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이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21대 국회의원 중에 당선된 태영호 당선자를 아시죠? 예. 북한에서 이제 고위 공직자로 있다가 이제 탈북한 분이신데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서 최초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 사람인데, 이분이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북한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아니 북한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라는 그 공식적인 거기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아니 그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그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 하니, 그 당시 이제 1980년대에 이 남한에서,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아주 부상하게 되자 이 북한에서 이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자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뭐 찬송도 부르고 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1구역에 해당되는 그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날은 2구역, 또 다른 날은 3구역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막 억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좀 지나고 나서 원래 그 사람들의 순번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거기를 막 이렇게 서성거리는 거예요. 서성거리는. 그러면서 찬송을 같이 듣고 마음으로 막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다라는 증언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도록 해야지만 그 들음에서 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인을 들어보셨죠? 예,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도 많이 쓰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목회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자랐던 것이 아니라 31살 때까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18살에 이미 사생활을 낳았고요. 사생활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막 방탕한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31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그 아들 어거스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목회자분도 이단에 빠졌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 잘됐다. 그래, 이 목회자를 꼭 만나서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도록 하면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구하자 목회자가 도와줬을까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비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나 하시오. 그는 독서를 통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것이니까 그냥 기도나 하시오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이 되었든지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니카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자 그 목회자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이런 눈물의 기도의 자식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하면서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왔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말을 붙들고 그래,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결과 32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어거스틴이 주님을 깊이 만나 회심, 구원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귀하죠.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자녀는 어떤 부모를 최고의 부모님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게 하고 입고 싶은 옷을 다 입게 해준 그런 부모님을 최고의 부모님으로 여길까요? 아니면 비록 내가 태어나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아빠를 만나 신앙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일까요?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겠습니까? 또 어떤 부모가 행복한 부모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심판 앞에서 나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 되시기 원합니까? 그러므로 늘 깨어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 전수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을 잘 전수해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신앙의 전통을 잘 전해주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